계속 이어서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지상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봤어, 한번 말씀대로 해봤어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되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히 행해 보셨는지요? 모든 말씀대로 살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말들을 성도들이 합니다.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쉽지 않아요. 이렇게 사세요 어려워요. 이런 반응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모든 말씀대로 살아봤습니까? 모든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면 한 가지 말씀이라도, 단 한 가지 말씀이라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보셨는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열애가 없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한평생 살아보세요. 감기 걸려도 감사, 독감 걸려도 감사, 코비드-19 걸려도 감사, 암 걸려도 감사, 사고 나도 감사, 형통해도 감사, 어려도 감사.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돼보세요. 이 말씀 붙들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감사할 때 감사하고 감사하기 힘들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한평생을 사는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상상이 가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말씀이라도 한평생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옛날에는 오직이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염려가 있으면 기도하래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죠. 그 모든 염려거리가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상관없어요. 모든 일이니까. 모든 일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감사 기도. 이거 해결되라고 해결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하래요. 하나님께 그 염려거리를 감사하며 기도하래요. 한평생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감사 기도하세요. 감사 기도하세요. 그럼 어떤 인생이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한 번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보고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말씀대로 한평생 살아보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성경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가지론자예요. 유대인이지만 불가지론자예요. 자기 스스로 불가지론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시험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절대 유대의 종교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그래서 한번 이 율법책대로 무턱대고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또한 이 미국 땅에 근본주의자들이 많은데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로 그 성경 그대로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들에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으로 율법의 책을, 그 신구약의 책을 읽고 1년 동안 한번 살아보기로 했대요. 가감없이 그대로 살아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700개의 계명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를 했대요. 7개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대요. 근데 유익한 점이 있더래요. 첫째는 매일 저지르는 작은 잘못을 피하게 되었대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질구레한 그 모든 것 하나가 자기가 걸리잖아요.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작은 잘못, 죄 같은 것을 짓지 않게 되었대요. 두 번째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요,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더래요. 마음이 없더라도 행동 하나하나를 바꿔 나가니까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 개똥철학이긴 하지만요, 이 사람이 1년 동안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봤더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물며 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일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얼마나 큰 유익이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 인생을 바꿀까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꿔요.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요시야는요, 율법 책을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책이라고 말해요. 율법이라고 딱 말하면 약간의 법이라는 귤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율법책을 언약책, 약속의 책,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언약 갱신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딱딱한 어떤 규칙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딱 찍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시며 복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약속을 지키는 걸로 생각을 했죠. 유월절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가 지키는 유월절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지켰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킨다고?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규율이니까 율법이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언약의 말씀대로 철저히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죠. 솔로몬 때까지. 그리고 유다의 여러 왕들, 남유다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대요.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해요.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해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해요. 철저하게 지켰대요. 셋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즉각 순종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요시야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 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루잖아요. 미루면 지키지 못해요. 그냥 들으면 그 말씀대로 즉각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해요. 몇 년요?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해는 언제일까요? 22장 3절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 18째 해예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고 난 바로 그 해에 유월절을 지켰다니까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어느 정도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시아가 또 유다 왕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이 드라빔은 개인적인 우상이에요. 집안에는 개인적인 우상들,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지상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했다는 거죠.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는 평가를 받아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목회한 사람은 없었다. 이런 평가 받으면 좋잖아요.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사모로서, 그렇잖아요. 전에도 후에도 없는 유일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요시아가 말씀대로 사는 이 부흥이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남유다는 망해요. 남유다는 몇십 년 후에 망합니다. 나중에 유다가 망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가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요. 바벨론이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 가서 뭘 만들죠? 율법을 연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요. 우리가 이렇게 피난 오거나 타국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발견된 성경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하다가 뭘 만들죠? 탈무드 만들어요. 바벨론의 탈무드도 있고 애굽의 탈무드도 있잖아요. 탈무드를 만들어요. 그들의 신앙을 변화시켜요. 그들의 믿음을 변화시켜요. 우리는요,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곳으로 돌아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다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나가더라고요. 아니요, 그럴수록 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현대그룹이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고 정주영 씨 회장, 유명한 명언 가운데 하나가 뭐죠? 일하러 현장에 가면은 회장님 이거 힘들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불가능해요. 그럴 때마다 이 정주영 회장이 주로 쓰던 말이 뭐라고 그래요? 이봐, 해봤어? 이봐, 해봤어? 해봤어? 이렇게 현대그룹 만들었잖아요. 해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이 말씀대로 살아봤어? 너 이 말씀대로 살아봤어? 이 말씀대로 살아봤어? 네가 나의 말대로 살면 내가 너 안 지킬까? 내가 너 축복하지 않을까? 내가 너 복되게 하지 않을까? 너에게 필요한 거 공급하지 않을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이요, 뭘 위해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불가지론자였던 사람도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런 큰 도움이 되었다.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반석 위에 튼튼한 집, 영원한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